네, 중등부 친구들, 고난주간 필사 트래킹 마지막 6일차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또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힘내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필사하면서 내가 빼먹은 날이 좀 있거나 하는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만이라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난 좀 시간이 된다 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 이후에 오늘 것들 하시고 또 못하는 것들도 마무리 하신다면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 한번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이 토요일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덤에 계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무덤에 있었고 예수님의 영혼은 저 낙원에 있었습니다. 낙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여러분 천국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그럼 토요일에 이제 뭐랄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게 좀 뭐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있는 어떤 중요한 주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필사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거를 금요일 거를 토요일까지 연장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는 금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6시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땅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이 제6시는 이스라엘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식 시간법하고 로마식 시간법이 오늘날의 시간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6시라고 말을 하면은 오후 12시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둠이 3시간 정도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셔서 돌아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어둠은 하나님의 뭐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 흐른 후에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외치셨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면서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런 휘장이었어요.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가리고 있는 어떤 입구를 가리고 있는 천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목욕탕을 갔어. 근데 목욕탕을 갔는데 이걸 뭐 문으로 막아놓은 게 아니라 천으로 막아놔. 그럼 천으로 막아놔도 이렇게 가운데로 쑥쑥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약간 천을 좀 찢어놓은, 천을 좀 반으로 갈라놓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보시면은 천은 아래에서 위의 방향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는 좀 붙어 있거나 아니면 위에도 살짝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래쪽이 찢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혹은 자연적인 무언가로 찢어져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휘장이 사실 엄청 크고 두껍고 무겁고 막 이러다 보니까 쉽게 찢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찢어집니다. 그리고 되게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찢어졌다라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0절에도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시면서 이게 하늘이 이제 찢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의 표현이 있습니다. 정확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께 찾아서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마가복음 1장 10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신약의 두 번째 성경이고요.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짐이라는 단어가 이때 찢어지다라는 단어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갈라졌을 때 예수께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시대가 곧 찾아오게 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로운 사건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장에 뭔가 장례를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멀쩡하게 제자들하고 식사하고 계시다가 지금 24시간도 안 되어서 갑자기 체포되시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뭐 무덤, 장례를 위한 어떤 준비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왜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무덤을 비어있는, 완전히 사용한 적 없는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요.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덤에 안치될 수 있도록 장례를 치르게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는 왕좌가 아니라 차가운 돌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실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희생을 감당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 건가?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두 가지 사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에 대한 겁니다. 저희 이제 교회 1층에 그 도서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뭐 성도님들 전화 신방하거나 잠깐 이제 머리 식히거나 할 때 거기를 좀 많이 돌아다녀요. 하면서 별것도 아닌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은 책장에 있는 책들 이름을 한번 봐요. 진짜 별것도 아니잖아요. 막 보다가 가끔씩 흥미있는 책이 있으면 이렇게 가져가서 잠깐 읽고 하는데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의 흥미를 끌었던 책 하나가 있었어요. 나의 비아 돌로로사라는 책이었습니다. 일본인 어떤 은퇴하신 교수님이 쓰신 책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시는 분이셨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되게 탁월하신, 또 일본에는 이 기독교 신자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은 부부가 모두 기독교 신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서 또 일본인이다 보니까 그 일본인의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자신이 은퇴 후에 이 우리가 이제 일본 하면은 사실 일본과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던 우리나라의,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피해자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고통받았던 우리나라의 그 모습들을 쉽게 연상할 수 있잖아요. 뭐 사실 여러분 어렸을 때가 아니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유행했던 J-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본의 그 어떤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 시기들을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데,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무라오카였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 성함이. 근데 그분이 어쨌든 그 책을 이제 쓰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일본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그러니까 정확히는 일본군의 그 어떤 잔악한 행위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나라에 그분이 가셔서 이제 그 나라에서 뭐 성서 언어들도 가르치시고 또 피해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그분들께 사죄를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보는데 뭐 우리나라도 나오고 대만도 나오고 뭐 홍콩도 중국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읽는데 그 위안부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아무래도 이제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냥 일본군의 그 어떤 죄들, 잔혹한 행위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선조들이 지었던 그 어떤 잘못들을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들이 한 잘못을 내가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사실 쉽진 않다. 왜냐면 그분의 아버지도 군인이셨거든요.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사과하고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화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는 진정 어린 사과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일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피해자분들을 만나는 이야기였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한 잘못도 아닌데 피해자들을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과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을 때 그건 되게 무거운 십자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다면은 우리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알게 됩니다. 이분은 진짜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더욱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보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선언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거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뭐냐면은 여러분 가운데서 누군가랑 여러분이 이제 싸웠어. 뭐 예를 들면은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나는 친구가 우리 전하윤과 전하준 남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하준이랑 하윤이가 싸웠어. 하윤이가 하준이 오빠를 용서했어. 근데 이제 하준이가 잘못했어요. 하준이가 잘못해서 하윤이가 하준이를 용서했어. 그러면 이제 하준이는 더 이상 하윤이에게 어떤 사과를 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용서를 믿지 않는다면은 아마 계속해서 사과하고 또 사과 또 사과할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와 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주간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내일 있을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필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필사가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이것으로 우리 고난주간 트래킹 모두 마치고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 또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트래킹 북은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여러분 1, 2, 3, 4부 언제든 상관없으니까 예배 끝나고 콘서트 홀 앞에 있는 책상에다가 올려놔 두시면은 저랑 선생님들이 잘 수고해서 그 다음 주 주일에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잘 비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